사랑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초등부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와 긴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이 하라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는 확신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는 세상과 함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타케테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계획,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어떤 뜻이든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이 복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어가 군사 용어라고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면 그냥 따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군대 생활과 이 신앙생활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면 우린 먼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다수에게 물어보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면 그냥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먼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길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계속 명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는 헬라어로 안티스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방패를 들고 맞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군사 용어입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과 마귀에 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분노와 상처로 우리의 마음을 메우고요.
바쁜 일정과 피곤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뺐습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워 이겨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와 사탄에 대적하며 싸워낸다면, 버텨낸다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 수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시험 받으셨을 때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와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알아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발걸음을 하나님께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앞부분에서 아삽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은 잘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형통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아삽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삽의 마음의 혼란은 해결이 됩니다. 언제 해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띄어질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이 복이다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조건, 더 편한 환경. 하지만 오늘 아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죄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계속 권면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만 단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다윗은 질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설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시편에서 이미 강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다시 본문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우울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죄로 느끼며 슬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애통하며 슬퍼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단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런 외적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낮아져도 마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예배 자리에 꼭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아이들이 긴 시간 기도하고 그 말씀에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합니다.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야고보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저녁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